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랩런트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우리 랩런트 여기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도성인신하신 성탄절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이제 베들레헴 이제 마구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탄이 최고의 기쁨,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고, 당시 헤로드 왕과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제 왕이 오셨다 하니까 이게 막 긴장을 한 거예요. 긴장.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왕이 불러서 물었거든요. 과연 이제 왕이 탄생하신다는 이 사실이 성경에 있냐? 하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말해줬어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목자나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거리에서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고 1년 365일 매일매일 이제 우리에게 성탄절이 돼야 돼요. 매일이 성탄절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주 이제 주일날 예배하지만은 그건 태양절을 섬기는 날이다. 그러므로 주일날 모이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롤송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 크리스마스 추리의 유래에 대해서도 이건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이 땅에 오셨느냐, 캐롤송이 어떠냐,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한 이제 유래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도성인신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언제 오셨느냐?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지금 주후 2022년 12월 25일입니다.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한두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과연 언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대를 잡을 것이냐?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과연 역사의 주인공 될 자격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성육신 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물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병든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모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시며 이런저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보좌우편에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분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heavenly power,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개발시켜야 돼. 끊임없이 개발. 손흥민이는요,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야에게 축구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로 만든 거예요. 그냥 손흥민이 된 게 아니에요. 김연아가 하루아침에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돼가지고 금메달을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천재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한 거예요.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운동의 달란트, 미술의 달란트, 정치적인 그런 또 달란트가 있고 또 공부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성공케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공의 목적은 그 달란트를 성공시켜서 결국에는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븐의 미션이에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성공이 목적이고 돈이 목적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미션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고 또 이 중요한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이거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날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탄절이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강보에 쌓여 누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 표적이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인이다. 사인.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사인, 다시 말하면 시그널. 시그널이 뭐예요? 표지판, 신호등,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인을 보느냐는 거예요. 시그널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인, 내 인생의 시그널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인도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일평생 책임지고 인도할 인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지고 성공자의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중요합니다. 사인이 중요합니다. 시그널이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는요, 항로가 있어요. 항로, 시그널이 있다니까. 자동차도 여러분 신호를 잘 보고 가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가야 돼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아무렇게나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배도요, 내비게이션을 다 따라가야 돼. 항로가 아니고 이제 배의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그래야 이게 뭐예요? 암초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우리 아이들이 침몰했잖아요. 그 항로를 잘못 따라가서 그래요. 항로가 아니고 백길을 잘못 따라가서 그렇다고 말이죠. 사인을 잘못 보면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인으로, 시그널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 사람을 따라가. 권력자를 따라가. 대통령이 혹은 뭐 장관이, 국회의원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지. 권력자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따라가고, 스승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돈도 벌 수 있겠지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에, 결정적인 문제가 온단 말이죠. 와요. 대통령이라고 안 온 게 아닙니다.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잖아요. 재벌들에게도 어느 날 재앙이 덮치니 재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재벌도 그 재벌이 영원한 재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평생의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어느 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육체는요, 꽃이요. 인간의 모든 영광은 꽃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풀도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 도움 받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마.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표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권력자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하지만은 부모가 시그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남편도 나의 시그널이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식을 막 의지해. 아이고, 우리 자식은 효도하겠지. 물론 효도해야죠. 그런데 시그널은 아니에요. 누가 시그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시그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표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밀은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뭐예요? 인격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선행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 인간이 착해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인격적이래야지. 인간이 기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의 시그널이, 아이고, 저 사람은 엄청 겸손이야. 아이고, 저 사람 엄청 착해. 저 사람은 인상 좀 봐. 저 사람은 진짜 천사 같네. 천사가 어디 있어요? 천사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인간은 무익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시그널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시그널이 어떤 외모, 외형, 어떤 행위,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갖춰야 할 기본이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그널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그널이 뭐예요? 교회 시그널이 뭐예요? 교회 시그널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내가 착하고 인상 좋고 여러분이 인격적이고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흑암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얼굴 잘생겼다고, 인상 좋다고, 인격이 있다고 그것으로 죄를 막을 수 있어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잘난 사람들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인상 좋은 사람들 보세요. 그거 가지고 사람 사기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 돼요. 그걸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있느냐? 과연 예수 믿느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 과연 성령이 있느냐?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그널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사인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빵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소외계층, 빈민,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병자도 고치고 떡도 먹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소외계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헤어나왔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인간의 육신의 질병, 가난 문제 해결,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셨느냐? 죽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근본 원죄,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난 도둑질 안 했는데 원죄,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 인간의 근본 죄. 여러분, 재앙이 닥치는 게 안 착해서 재앙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는 게 이게 사람이 아주 나쁘다고 그런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재앙은 어느 날 닥치는 거예요. 착하건 안 착하건 선행을 하든 안 하든 재앙은 어느 날 닥치는 거예요. 교통사고는 어느 날 닥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저주를 막을 길이 없는, 인간이 운명을 바꿀 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는 미국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입양을 해서 갔어. 한 아이는 여기에서 살아남은, 한 아이는 무당이 되고 그 아이는 교수가 됐더라고. 근데 그 사람 아이는
예수 믿는 집안으로 분양이 됐어. 입양이 됐어. 왜? 그러니까 운명이 갈린 거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요, 이건 어느 부모에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시그널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기쁜 소식이 있어. 기쁜 소식. 미담이 있어. 미담. 응? 지난번에 우리가 아프리카 있을 때 우리나라가 16강 월드컵 16강에 올라가서 난리가 났어. 아주 난리가 났어.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자녀가 금메달 땄어. 서울대학에 가서. 기쁜 소식이지요. 내가 뭐에 투자를 하는데 대박이 터졌어. 대박. 그게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이 땅에 기쁜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요. 다 좋은 굿뉴스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성공을 바라고 성공하면 다 축하해주고 상을 타면 다 기뻐하고 우리 자녀가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100점만 받아도 부모의 기분이 업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은 떨어져. 또 풀은 점점 말라. 인간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 점점 인간은요 아픈 데가 하나씩 오고 인간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영원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뭐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뭐야? 기쁜 소식. 우리에게 이 세상에 모든 들려오는 기쁜 소식, 물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한시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그널, 중요한 사인을 모르면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도 축구선수로 이름을 떨쳐도 엄청난 떼돈을 벌어도 들이닥친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에게 공황증이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도 영적인 문제가 온 것 같더라고요. 많은 성공자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 정신 문제가 와. 어느 날 재앙이 덮쳐 최고의 권력 자리에 들어갔다 감옥 가버려. 이거요 우리가 볼 때는 감옥 가는가 보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감옥에서 처박혀 있을 때 그 여러분 얼마나 그 자기의 그 위치가 한없이 처량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걸 막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걸 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이 있다.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이 있다.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시그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런 위치에 있다가 막 절망하고 막 타락하고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많은 정치인들이 막 자살하잖아요. 왜 그래요? 인생에 시그널이 없어서 그래요. 성공이 목적이야. 돈이 목적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 아는 얘기잖아요. 맨날 우리가 듣는 얘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 같으면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끌어다가 그걸 해결하겠죠. 그런데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 세상이 모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몰라. 또 문제를 알아도 답을 몰라. 우리가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개나 돼지가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육점을 지나가다 보니까 소대가리가 쭉 있어. 소대가리가 아이고 저거 삶아 먹으면 맛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잘라놓을 수 없잖아. 그게 상상도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소대가리는 삶아 먹어도 되지만 인간은 소머리가 아니야. 소육체가 아니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영혼 있는 존재야. 하나님을 만나야 할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존재. 예배적 존재. 예배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인간은 육체적인 삶만 사는 거야. 육체의 욕구만 따라가는 거야. 성공이 목적이고 그걸 따라가다가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요. 아이고 안 오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시그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도 시그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광희 선지자님하고 통화를 해서 이제 2022년도는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제 딛고 일어나서 2023년도에는 선교 현장에서 제2의 선교의 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지금 병원에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네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새롭게 일어나서 선교 현장으로 가야 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축적하세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시그널 그리스도, 시그널 하나님 나라, 시그널 오직 성령.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사탄 문제예요. 마귀 문제, 운명의 문제야. 아이고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런 소리 말아요. 그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 마귀가 있어. 여러분 가문을 타고서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이 있어.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요, 착하게 진실하게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시그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대소물로, 대소물,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조상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싹 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그널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요, 여러분 자식 아무리 귀여워도 마귀 자식이요. 누구 자식?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자녀가 성공해도 마귀 자식, 마귀 새끼. 누구 새끼? 손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 말구유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가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매력도 없어. 어떤 사람은요 지금 공예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천사가 있느냐는,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무슨 천사 같은 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느냐는 사람도 있어. 또 목사 가운데.
기가 막힐 노릇이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분명 성경에는요,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9절에 여러분,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는 여러분을 돕는 자가 천사예요. 여러분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천사예요. 천사는 심부름꾼,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 심부름하는 존재, 사람이 아니죠. 천사가 이르되 10절에 나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15절, 17절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이루실 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할 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7별을 잡으시고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주님. 저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노래하고 우리끼리 뭐 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돼야 되잖아요. 보호자야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이 시간 함께 역사하셔야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에게 사인이 되고 여러분이 이 사인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의 증거, 자녀에게 증거, 산업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이 땅의 제일 좋은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누가 뭔 상만 타도 아이고 참 잘했네, 아이고 축하할 일이네, 예? 금메달만 따도 아이고 참 부럽네 그러잖아요. 그것이 다 기쁜 소식이지만은 이것보다 최고의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 기쁨이 왔다.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 평화가 임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소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평화의 소식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 기쁨. 기뻐야 돼. 평화가 있어야 돼. 이걸 누려야 돼.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돼야 돼. 증거. 이건 천사가 도와줘서 증거되는 거예요. 증거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지구도 두 싸움이에요. 이 두 싸움, 이념 싸움이 아니고 두 싸움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가는 세력이 있고 이 사탄을 추종하는 그 세력이 있는 그 싸움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그걸 가만히 보세요. 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거기에 동조한 세력들이 있더라고. 다 독재 국가요. 북한도 거기 속해 있더라고. 5나라가 여러분 러시아를 동조해가지고 계속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그 세력들은요 다 이게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나라들이요. 그 이제 무슨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요 디아스포라요 뭉쳐라.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태인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미국 의회 의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59조를 갖다가 원조를 사인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푸틴이 기절초풍할 노릇이지. 기절초풍할 노릇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자부심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할까?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야. 과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인생의 시그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부심이 있는가? 자긍심이 있는가? 자존심이 있는가? 자존심이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우크라이나 대통령만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시대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시그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시대에 우리는 전도자잖아요. 한 시대에 렘넌트를 일으켜 세울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당당하라. 렘넌트여 당당하라. 우리 렘넌트여, 우리 열방성의 모든 중직자들이여 당당하라. 당당하라. 이렇게 아멘이 저거 비굴할까요? 쪼그라들까요? 우리 열방성교회 중직자들이여 당당하라. 담대하라. 성공해라. 승리해라. 세상을 이겨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가 사는 이 집에 있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요, 이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여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집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야. 문설주에 발랐어.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에요. 예수가 표적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표적은 그리스도예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자가 아니에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표적이 되리라. 그리스도가 사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가 시그널이 되리라.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2022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표적이 되심으로 재앙이 넘어갔어요. 23년도에도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시그널, 우리 교회의 시그널, 우리나라의 시그널이 됨으로 재앙이 넘어가리라. 저주가 넘어가리라. 질병이 넘어가리라. 넘어갈 줄 믿습니다. 넘어갈지어다. 아멘.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키라는 거, 이 피의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기쁜 날, 최고의 날,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의 날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도 시그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셨습니다만은 2023년도에 시그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돼. 오직 그리스도만 노래하면 돼.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제 2023년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대로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그널로 삼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저주가 미치지 못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